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우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리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다음에, 그러니까 후계자죠. 바로 다음에 이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워낙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 이런 식으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 역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죠? 네,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보다 갑절되는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야 웃기지 말아라, 너 그릇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재밌게도 갑절의 영감으로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또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도 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적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누구였냐면 선지자의 수련생, 그러니까 선지자의 수련생의 아내였어요. 근데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선지자의 수련생이 죽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부가 되었는데 이 집이 보니까 빚을 졌던 것 같아요. 빚을 져가지고 이제 빚쟁이가 와가지고 이제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최후 통첩을 하냐면 이제 빚을 갚지 못하면 너 아들들 둘을 내가 데려다가 나의 종으로 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나의 남편이 당신의 수련생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다가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부가 얘기하기를 우리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고 딱 있는 거 하나라고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그릇을 다 모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그릇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가서 모을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마지막 남은 한 병 그 기름을 그 그릇들에게 다 따라 부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를 그 따라 부어야 이쪽 병에 있으나 이쪽 그릇에 있으나 한 병인 건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기름이 멈추지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릇을 채워도 계속 기름이 나오고 그 다음 그릇을 채워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었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막 그냥 물 틀면 나오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 그 병에서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천천히 나왔겠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막 그냥 그 그릇에 자꾸 계속해서 있는 그릇에 다 차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릇 가져와라, 다음 그릇 가져와라 딱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빌려온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기름이 딱 멈춰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름을 가져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서 그 다음에 두 아들들과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이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그런 이적이 딱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건 어떤 것들이 떠오르냐면 이렇게 그릇을, 이 과부가 좀 그릇을 좀 큰 걸 준비하지, 물탱크 같은 거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따라 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물탱크보다 더 큰 댐을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이적의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릇은 무엇과 같으냐? 그릇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가질 그릇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가질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흘려보내고 마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도 똑같이 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그런 정도가 다른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무엇이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느냐?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믿음의 분량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온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목을 정하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본문을 준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본문을 정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을 정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 제일 어려운 것이 제목을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단락단락마다 제목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대부분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의 제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들을 다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경을 막 뒤져보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을 보니까 간질병 아이를 고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쓱 웃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간질병이란 말은 한마디도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그 증상을 보고서 이게 간질병이다라고 진단을 내린 다음에 제목으로 그것을 삼은 거죠. 그러니까 뭐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뭐 이렇게 한 모습을 보고서 간질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이 아이를 고치시는 것이에요. 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병을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그 귀신들을 쫓으심으로 치료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에 이 어떤 그런 그 주제에 벗어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하실 때 벙어리였든지 귀머거리였든지 또 간질이었던지 간에 이것을 치료하실 때 분명히 그 귀신을 쫓으심으로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것들이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목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날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메시지에 따라서 제목을 정해야지 그냥 아무 제목이나 정하고 말씀을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주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마가복음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큰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바로 마가복음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반부에는 어떤 일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이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적들이 일어난 일들, 그런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적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어떤 일들로 주로 집중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일들로 바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후반부에는 예수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이적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봤으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시고 진짜로 마가복음에 이적의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적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적의 이야기가 유일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못한 게 또 이적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야기 말고는 사실 오늘의 이적 이야기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후반부에 있어서는 유일한 이적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적이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전반부에 기록되는 게 맞겠죠. 전반부에 모아서 기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십자가의 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따라가는 그 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제자의 삶 가운데,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온전히 전부 다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믿음에 대한 말씀들로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제자들의 실패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비가 데려왔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있었느냐? 제자 9명만 있었던 거예요. 9명만.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제자들은 그런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고, 제자들은 그런가 보다, 우리도 그러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게 너무 당연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내보내셨어요. 근데 전도 여행을 내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전도 여행에 가서도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들을 할 때 많은 귀신들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게도 그 아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자질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당장 첫 마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하실 때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 모든 치료는 다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 막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말했다라고 오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25절 말씀해 보니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너무 귀중하죠. 너무 중요하죠.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정말 세심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명령을 해 주셔가지고 치료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은 다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다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이 나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했어요.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쓰러지게 했습니다. 쓰러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라고 한다면 그 현상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서 그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간질병에 모든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누구의 말을 따를까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를 것이냐, 그 둘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 아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죽은 것 같은, 정말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이 살아났을 때 가지게 되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믿음만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비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는 기도를 덜 해서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찔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유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나가는 것, 이런 것은 기도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물론 그 뒤에 너희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럼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너무나 보이는 게 많아요. 너무나 정말 산만하게 다 보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기도이고, 그렇게 우리는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한 것, 제자들에게 결국 기도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그것도 바로 믿음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을 사용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믿음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멸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지 않으려 하는 세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에 집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의 크기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그 믿음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재밌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가운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다 모든 이야기들이 다 짧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다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만 이상하게도 마태복음보다도 훨씬 길고 누가복음보다도 훨씬 더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치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이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정말 사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 바로 믿음의 일들, 믿음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연속되는 믿음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더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벌써 마가복음 9장만이 아니라 16장까지 다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 그 단어를 바꿔서 우리가 읽어도 뜻이 통할 만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29절 말씀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정말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마귀와 그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물리치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런 종류의 것들은 다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름으로 모였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가 다 믿음 사건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소설이 재미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왜 소설이 재미없냐? 내 삶이 그 소설보다 훨씬 더 더하기 때문에, 예, 그 소설이 재미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일들은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것들을 보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부족했냐, 넘쳤냐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 사건이었느냐 아니냐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비록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사건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믿음 사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모두가 다 믿음 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높여드려서 그 모든 사건을 믿음 사건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 믿음 사건이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사건들, 비록 그것이 지금 힘들고 그것이 비록 어렵고 또 그것이 지금 아프고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 사건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해 주신 대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승리로 경험하시는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